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주가 있습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우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함으로써 드러나는 자리, 그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생명력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에덴이라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 자체가요, 기쁨의 땅이 되어져 있기에 그곳에 있으면 기쁨을 소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얻어올 수 있는 진짜 백이 가장 소중한 내용물이 뭔가? 그런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힘들고요, 나중에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새가 있습니다. 새는요, 땅에서 노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날개를 통하여서요, 하늘을 날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새가 자기의 어떤 본래의 모습을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 자체를 너무 버거워할 겁니다. 날개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거죠. 새의 본질은요, 하늘을 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포기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늘을 포기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을요, 두 발로 거니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그와 똑같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예배의 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알아감의 내용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올인해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에 있어서의 존재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요, 이리저리 장소를 옮기게 하지요. 그리고 민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방법을 시도합니다. 70명이 장정이 60만이 되어지는 큰 자리, 시간은 400년을 소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에요, 그곳에서 끝을 맺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일꾼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꾸나. 그러면서요,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배드려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요, 광야로 나오게 되죠. 너무 버겁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10번째의 그 자리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문설주의 집안은 죽음이 건너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은 항상 장송곡이 울음소리가 먼저 된 짐승의 죽음까지 함께 거두어갔던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요, 온몸으로 체험케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는지라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 12명이 들어가서 40일을 보내면서요, 와서 헛소리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 땅 나와서 이렇게 광야가 공동묘지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놨습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격
주어지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자격을 허락하시고자 광야에서 하루를 1년이라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온전히 훈련으로 모든 것을 올인하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광야가 공동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살려면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세상 산다고 하잖아요. 보는 것도 많고 만지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지금이 좋은 세상이라 해서 광야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요, 아무에나 맡기지 않으셨네요. 제사장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엑기스로 모아질 때 복음서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못난 인생이었고요, 죄인 소리 듣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그 모습 볼 수 없어서 하늘에서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서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의 모습 드러낼 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요, 당신의 피를 흐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드러냈던 공로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보고 나갑니다. 구약의 제물과 제사의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눈이 영안이 열려짐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음 대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요, 어디로 모아지는가 보면은 제사, 구약의 제사 의식에 담겨져 있고요, 구약의 제사를 차근차근히 열심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공생에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제사를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품습니다. 근데 제일 당황스러운 것이 뭔가요? 아론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당시 아론은요, 모세의 형님이고요, 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무슨 일을 담당시켰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직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아들과 함께 성막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타 죽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실까요? 자, 6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자, 거기서부터 합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예. 여기서요 두 청년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배의 현장에서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그 진노의 내용이 아론이에요. 장자 차자 첫째 둘째에게 죽음이다라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이유 앞에 나도요 덜커덩 세움받을 수 있고요, 내 자녀들도요 그 장애에 덜커덩 그래서요 죽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성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들려지는 말씀 앞에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어찌도 아니하고 딴 데 가지 않고 가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실패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요 예배의 의미, 정성, 뜻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간격이요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삶 자체가 회복됩니다. 말씀과 찬양이 달게 느껴지는 그 상황을요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 우리는 기쁨의 자리에 세움받아야 되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요 하나님의 선물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 생각과 내 걸음과 내 인생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그렇지 않고요 단지 그냥 대충 때운다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어지면 다른 데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40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함께 뭔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요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이다라고요 의미 부여를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흥청망청 즐겨버리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먹고 뛰놀며 즐거워하는 것이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진다 하면은요 그것은 괜찮을 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짝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입이 되어집니다. 성경 붙잡고 가면서도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지 못하면은요 이당 교주 앞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은요 우리는 유황불에 함께 불타지는 존재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정확히 알지 아니하면 참 무서운 내용이 우리 편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신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함께 한번 말씀 앞에 자리매김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가?
그 유익에 대한 관심사가 바로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제자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불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불이면 똑같은 불일 텐데 왜? 성막에는요, 불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불을 만날 수 있는 장소요. 첫 번째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우는 불이 첫째요. 두 번째는 성소에서 피우는 향,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소 안의 등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3가지 불을요, 입으로도 끄지 말라고 합니다. 또 불마다 모든 의미가 있었더라라는 거죠. 번제단에 불은 뭘까요? 하나님 백성이요,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서 태워서요, 연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일련의 이 행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의 자리에서 온전한 모습 세우지 못하면 이 뜨거운 불과 더불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성소의 향이다라는 것이 뭘까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호흡이요, 계속 진행되어지니까 내 심장이 뛰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뛰니까 여러분 호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스탑시켜버리면 호흡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에 기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심장이 뛰니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피가 흘러가니까 움직이고 말하고요. 좋은 곳 찾아가고요.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하하 하면서 행복의 웃음소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셋째 등불이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요, 내 걸음걸음이요, 꼭 하나님과 따로 가는 그런 어떤 우매함의 선택이 우리와 함께 어울려집니다. 그런데 불을 붙이는 방법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아론의 이 2 아들은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더라. 큰일인가요? 죽을 일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케 합니다.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불은요, 우리가 시대를 계속 지내오면서 야, 거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서의 말씀을 접함으로써 창세 때부터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함께 어울려지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불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영원함의 내용이 어디서 허락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희생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 누가 계시게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장이 어떤 장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어울려지는 천상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다가 보면은요, 모델하우스를 종종 보잖아요. 가끔 가보면은 갑자기 모습 드러냈던 모델하우스가요, 행사가 끝나면은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있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접해졌던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양과 함께 어울려가는 혼인잔치가 바로 예비된 신부가 바로 성도,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보혈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의 내용이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어울릴 때마다 내 마음문을 활짝 열 때요, 나에게요 영원한 제물 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지면서요, 우리에게 또 다른 제사장으로서 담대함으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유혹의 소리 앞에서 유혹당하지 말아라. 힘없이 맥없이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되어져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힘 있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보혈 의지하는, 바로 예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른 분이 필요가 없는 거죠. 둘째는요, 왜 죽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찾아가십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답과 아비후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죄까지 범했던 걸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음료로 취급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나시리에게요, 술 먹지 말라 명합니다. 이유는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큰일 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술이 사람을요 잡수시잖아요. 나중에 되면요, 술 고래가 왜 땅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한 빛 가운데 비춰질 때 내가 못난 것을 깨닫고요,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죄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요, 나의 삶의 흔적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내용이 이 시대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져서 보여질 때마다 낮 시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나아가라고 하면 나가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여줌의 내용 앞에서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하고 그걸 붙들고 있어지면은 정직하라라고 하는 말에 불정직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지만은요, 맨정신이 아니라 술기운 가지고 행해지는 모습은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장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마음, 그 어떤 정성들, 그렇습니다. 중심이 필요한 거죠. 거룩한 중심. 균형이 잡혀지는 이유는요, 중심이 똑바로 잡혀져 있으면은요, 밖에서 지진이 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쓰나미가 밀려오더라도요, 균형 잡힌 자는요 너무 짙듯하면서도요 오뚜기처럼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런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죽음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가요.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10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과 이단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릴 하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에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예,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 먹되. 자, 우리는 소재 이후의 제사가 뭘로 이야기되는가? 먹는 것으로 끝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는요, 뭘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이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부풀게. 그런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영적인 어떤 비유죠. 부정한 것, 악한 것, 죄의 어떤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것에 다른 것이 첨가물 되어지는 이 내용들. 자, 누룩 넣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로 나아갈 때요, 다른 것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살필 수 있는, 살피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나의 삶의 자리를 등불로 비추고요, 말씀만으로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라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찬양 팀도 없고 악기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을 땡땡 치면서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묵도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게 하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물로 바치는 어떤 행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할 때도요, 주시옵소서 열심히 뛰어가는 듯한, 내가 하나님 앞에 뛰어가야지, 1등으로 뛰어가야지. 그런데 예배의 장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는 것이 최상입니다. 나를 확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어떤 못난 모습이 있다 하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못났지만 예배의 장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사랑 붙여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 아시죠? 내 남편의 사업장 아시죠? 하나님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요 나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또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렇죠, 오직 말씀에 순종함에, 기존에 내 머릿속에 옳다고 생각하는 이 내용과 말씀이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집이 보통 쇠고집 아닙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경험한 거고, 조금 은혜가 되면 아멘 하지만은요, 예배당 나갈 때는 옛날 쇠고집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옛습관 그대로 품고 갑니다. 우리가 누룩을 제거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내가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은요,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은 나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할지언정 용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이것이 누룩을 뺏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에 대한 간격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보는 겁니까? 현대인들의 머리는요, 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기껏 영화관에 들어가서 내가 돈 내고 관람하는데 아이고 재미없어,
그런 마음 자세로요 예배당에 예배자로 함께합니다. 이제는 비대면 되어져서요 유튜브로 예배 자리에서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하면서요 재미없어 하면 다른 교회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성도의 가슴에 감동이 없다 하면은요 우리는요 병 들어가고 있다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박수를 쳐야 될 때 박수 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호성을 크게 외치지 아니하면 예수님 도를 통하여서라도 부르짖게 울게 하겠다 애치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라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책망의 내용 가지고 지켜보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은 나는 괜찮아 그렇지만은요 예배장에서 하나님과 묶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합일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한다 하면은요 인생 자체가 점점 문제의 연속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언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왕이 되어주시고요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환난의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미가 되어지는 역사로 함께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가 친히 풀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풀어 가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요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뭘까요? 재물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재물을 죽여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단 한 번으로요 유일함의 용서함의 내용들을 만들어 갔는데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 붙여서 예수 제자임을 고백하면서도요 나를 죽이는 데는 열심히 내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판단이 날이면 날마다 살아있다 하면은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바로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를요 느낄 수 있는 열망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압니다.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것을요 알아갈 때 내 손을 통하여 복됨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만지작거릴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못났다 할지언정이요 지금 눈물 흘리고 한숨 진다 할지언정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울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요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요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뒤에서요 끊임없이 후원하시고 능력으로 인쳐주시고요 문제의 장애들을 거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된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우리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삶을 온전히 맡겨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는 역사가요 매일매일 새로움의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에게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기회는요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외칠 수 있는 복의 자리입니다. 과거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요, 나는 소망의 그 자리까지 내 달리겠습니다. 함께.